창세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한 말씀이 계시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생육이라고 하는 것은 낳아라, 자식을 많이 낳아라, 이런 뜻이고, 번성이라고 하는 것은 낳은 자식 후에 더 많이 낳아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신 것은 자식을 많이 낳아서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믿음으로 잘 키워서 너의 가문의 영광이 되게 하라, 그런 말씀이란 얘기죠. 근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 많은 가정들을 볼 때에 자녀들을 많이 안 낳아요. 그 안 낳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른들의 이기심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키우는데 너무 고달퍼서 못 낳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얼마나 안 낳느냐? 안 낳는 비율이 0. 얼마예요? 98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한 집안에 한 명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이 인구를 유지하려면 2.1명을 낳아야 돼요. 근데 지금 이 인구를 유지할 수 없는 0.98명 정도라면 지금 반으로 딱 잘려진 거죠. 그러니까 미래가 없는 겁니다. 미래가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제일 꼴등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리고 2018년도에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765만 명인데 이 말은 전체 인구의 14.8%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15%가 65세 이상 인구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노인들이 지금 있는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조금 있으면 우리 아이들이 노인 3명을 먹여 살려야 되는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되면 나라 운영이 어렵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저출산의 이유는 아까 얘기한 대로 한 가지입니다. 인간의 이기심이에요. 자녀를 낳고 이런데 너무 힘든다, 돈이 많이 들어간다, 그리고 내가 즐기는데 방해가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보다는 인간의 형편과 처지가 훨씬 더 앞서가다 보니까 인구 절벽 시대가 되고 말았다는 거고, 이런 이기주의는 국가의 앞날이 암울하게 되고 참으로 무서운 경고성의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이 시대에 여러분과 제가 바르게 살고 올바르게 살기 위해서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적용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축복의 길이라는 것을 알고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자녀들을 성경으로 돌아가 키우고 그리고 양육하는 것만이 복받는 길이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유명한 사상가 보헤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거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왜? 아이들이 미래의 희망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데 그 40년 동안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 줄 알죠. 근데도 그들이 포기하지 않고 희망을 가졌던 것은 어린아이들이 그 광야에서도 출생됐기 때문에 그 어린아이들을 낳는 재미가, 키우는 재미가 그렇게 컸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잘못된 세대에 던지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본문에서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복을 받도록 잘 키워가는 그런 가정의 양육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첫째는 예수님이 사랑한 자녀들과 함께 신앙의 동반자로
키워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낳았으니 내 자식이고 내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키우다 보니까 내 거라는 개념 속에서 학대도 나오고 내 거라는 개념 속에서 아이들을 무시하기도 하고, 그래서 어제도 제가 그 통계를 보니까 가정학대가 제일 많다는 거예요. 이거 한마디로 얘기하면 부모님이 자식을 학대하는 게 제일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 가정학대가 이렇게 많은 데서 어린아이가 바르게 클 수 있겠습니까? 오늘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어른도 어린아이에게 배워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어린아이를 받들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에도 배울 수가 있다. 또 함께 어린아이와 같이 걸어가야 된다. 자녀를 가르치면서 두 가지가 분명해야 되는 첫째는 뭐냐면은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즉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 자녀, 내 새끼, 내 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키우도록 맡겨주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생각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조금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내 거라는 개념 속에서 자녀 학대도 심하고 내 마음대로 뭘 하려고 하고 자녀에 대한 사랑보다는 자기 욕심을 위하여 자녀를 키워갈 때가 많아요. 내가 이루지 못한 꿈을 자녀를 통하여 대신 이루어보려고 할 때가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녀를 내 마음대로 자꾸만 학대하면서 또 과잉으로 요구합니다. 근데 사실 엄밀히 따지면 나도 인격이고 내 자녀도 인격입니다. 그런데 인격과 인격이 만나서 함께 보호하며 커가야 되는데 이게 내 거, 그러니까 너는 내 소원을, 내 꿈을 이뤄가는 하나의 도구에 불과해, 이런 식으로 아이들을 키워간다면 그 아이들이 바르게 커갈 수 있을까?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자녀다, 이런 생각으로 자녀를 키워가야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함께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동반자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자녀들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른들도 말씀을 듣고 아이들도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의 자녀들도 할아버지 하나님이라고 안 부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고 보면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나 다 똑같이 자녀라는 개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정말 자녀들을 키울 때에 정말 우선순위가 하나님이라는 개념을 먼저 두고 그 다음에 자녀들이라는 것을 두면서 이 자녀들도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왔는데 아이들이 막 떠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야단을 치면서 내쫓았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연마 그러지 마라, 걔들도 똑같은 인격이야, 한 영혼이야, 그러면서 안고 축복해 주셨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복음적으로 믿음으로 부모들이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부모님들을 본을 받아가지고 믿음 안에서 잘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자녀들에게 모범을 보이고 그 다음에 삶 자체가 신앙적인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 아니하고 뭔가 자꾸만 내 멋대로 시켜서 뭔가를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문제가 된다는 거죠. 부모들이 주일날 예배당에 나오지 아니하면서 너희들은 가서 예배 잘 드리고 와라,
부모는 바빠가지고 안 된다? 그런 말 하기 전에 먼저 주일을 준비하고 함께 예배당에 가자 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아이들을 지도한다면 이 아이들이 얼마나 잘 따라오겠어요. 그런데 정말 아이들에게 본을 보여주는 것보다는 어떻게 돼요? 자기들이 말로 아이들을 짓누르고 그 다음에 아픈 상처를 주면서 어떻게 그들이 함께 걸어가는 동반자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이들도 똑같은 한 영혼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나와 같은 한 영혼, 그러므로 함께 걸어가는 동반자 입장에서 걸어가는 영적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어린아이를 괴롭히는 것을 보시면서 분노하시고 용납하셨다고 얘기합니다.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에게 아이들이 나오자 꾸짖었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반대적으로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왜 아이들이 나오는 것을 제자들이 꾸짖었을까? 두 가지로 생각이 됩니다. 저는 첫째는 뭐냐면은 아이들이 아마 떠들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분위기를 산만하게 만들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마 경제적인 가치에서 너희들은 별 도움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떠나가라 이렇게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경제적이 되었든 분위기 방해가 되었든 놔두라 이거야. 왜? 걔들도 똑같은 영혼이니까. 너희들도 하나님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처럼 아이들도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저녁에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려고 애를 쓰는 거죠. 또 들으면 좀 어떻습니까? 그렇죠? 그 아이들과 함께 예배 분위기에 젖어들 때에 그 아이들이 그 예배를 배우고 그 다음에 평생토록 교회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이 아이들도 구원이 필요한 영혼의 생명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어린아이들은 똑같은 영혼이지만 한 가지 다른 게 있어요. 연약합니다. 그리고 깨어지기 쉽고 상처받기 쉬워요.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더 그 아이들에게 따뜻한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내쫓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랑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용납했다. 근데 이 용납이라고 하는 말이 중요해요. 용납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잘못인 줄 알지만 싹을 자르지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그 아이들이 하는 일이 잘못될 수 있죠. 그런데 그 아이들이 교회에 나와서 꾸짖어가지고, 어른이 꾸짖어서 상처를 받아서 평생 예배당에 안 나오는 아이들이 많아요. 어른들은 당연하게 아이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 아이들은 상처받았어요. 그래서 교회당에 안 나오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봄에 피지 않는 꽃이라고 꺾지 말아야 됩니다. 왜? 내년 봄에 또 필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희망을 포기하고 어린아이들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면 안 되잖아요. 거기다가 부부가 아이들 보는 앞에서 할 말 못할 말, 쌍말을 하면서 싸움을 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아이들이 뭘 배우겠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꽤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도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도 몰라요. 그 아이들에게 정말 정식으로 사과해야 됩니다. 부모로서 너희들 앞에서 이렇게 한 행동과 언어에 대한 사과를 할 때에 그 아이들의 상처가 회복이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 통계에서도 아이들을 빼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산 집행에서도 교회 학교 어린이에 대해서 소홀히 하는 경우도 있어요. 주님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어린이가 현대식 시설에서 아름답게 공부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제자들은 이런 생명의 원리를 모르고 경제 원리, 분위기 원리만을 먼저 따지다 보니까 나가!
이렇게 하다가 예수님에게 혼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정말 이 한 영혼의 중요성, 그리고 그 영혼들에게 교육의 중요성을 정말 망각한다면 잘못된 거고, 요즘 아이들이, 젊은 아이들이 마약하는 이게요 너무 많이 번져 있어요. 지금 알게 모르게. 여러분이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나 교회 생활 바르게 하고 하나님 바르게 섬기고 믿음으로 바르게 살다 보면 빠지라고 애를 써도 안 빠져요. 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데 어떻게 아이들이 죄악에 빠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과 제가 동반자 입장에서 아이들을 잘 키워가는 영적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린아이들을 안아주시면서 축복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 안아준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 스킨십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은요, 이 살과 살이 맞닿을 때에 삶의 행복감을 느끼는 겁니다. 요즘 그 강아지나 아니면은 또 여러 동물들을 가정에서 키우는데 그 키우는 가장 깊은 마음 속에는 스킨십에 대한 그 열망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것은 그냥 말로만 들어서 되는 게 아니라 따뜻한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린아이들을, 자녀들을 볼 적에 야, 아무개 너 정말 훌륭하다 하면서 안아주면서 스킨십을 한번 하면서 등허리를 두들겨주면서 머리를 쓰다듬어주면서 축복하고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뭐 해야 되는데 반대적으로 한 번 안아주지도 않고 칭찬도 한 번 안 해주고 맨날 하는 말이 잘못됐다는 얘기만 하고, 그러면 아이들은 어디 가서 뭘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도대체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 신체 접촉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어릴 때는 두말할 것 없어요. 노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인들이 장성해버린 자녀들 대신 손자, 손녀를 사랑함으로 허전함을 메꾸려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그런 아까 얘기한 대로 애완동물을 키우는 그 깊은 내면의 속에는 스킨십의 요구가 인간들 속에서 만족이 안 되다 보니까 다른 것들로 만족을 하려고 그렇게 한다는 심리학자의 연구 발표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걸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생명체는 껴안아야 됩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살과 살이 맞닿을 때에.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안고 머리에 손을 대고 쓰다듬어 주시면서 축복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가출 청소년 지도자가 가출 청소년이 한 말을 제가 그대로 들려드립니다. 나의 부모는 내게 아무런 신경도 써주지 않아요. 우리는 함께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버지는 내가 무슨 말을 할 때마다 쳐다보지도 않아요. 어머니는 내 머리 스타일에 대해 잔소리만 해요. 한 번도 내 머리 쓰다듬어 준 일이 없어요. 이 말은 뭡니까? 따뜻한 스킨십 한번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자녀에게 등을 따뜻하게 두들겨 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칭찬말 한마디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잘못을 지적하지 마세요.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다 알아요. 칭찬하세요. 격려하세요. 허그하세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남편이 밖에 갔다 들어오면 아내하고 그 입구에서 아유 집안 먹여 살리느냐고 얼마나 고생해 여보 수고했어 하면서 껴안아주면서 뽀뽀도 해주고 이런데 그게 한재가 언제요? 아이고 꿈엔들 생각이 날까? 저기 향수에는 꿈엔들 잊으리요 하는데 꿈엔들 다 잊었어. 이게 우리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내 아들 공부 갔다 올 적에 아유 수고했다 하면서 아들 얼마나 고생했어.
정말 수고했어. 야, 너는 우리 가문의 희망이야. 열심히 공부해서 고맙다. 뭐 이렇게 하면서 격려와 용기를 줘야 되는데 점수 받으면 이게 점수 받은 거냐? 예? 눈을 감고 해도 다 하겠다. 아이고, 이거 사람 죽이는 거야 이거. 근데 여기는 죽이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 살리는 사람보다. 한번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세요. 내 자녀를 위하여 얼마나 격려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희망과 용기를 줬는가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자녀가 공부 열심히 하겠어요? 안 해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정말 허구해주고 어깨에 두들겨주고 수고했다. 응? 열심히 했냐 고생했지. 공부든 마 슬슬 놀면서 해. 이렇게 속으로는 여기까지 공부 잘한 소리 놀면서 해야지. 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다이렉트로 나간다고. 그게 쓰리 쿠션을 칠 줄 알아야지. 뭐 어떻게 된 게 그래 다이렉트로 그래. 그렇게 가지고 뭘 공부를 가르치겠다는 게 도대체. 응? 그리고 스킨십 후에 진짜 축복하시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머리에 손 얹고 축복하시잖아. 부모의 권위 중에 제일 권위가 뭔 줄 아세요? 자녀에게 축복하는 권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얼마나 축복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일로 와라. 일주일에 한 번씩 아니면 2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정기적으로 부모가 일로 와. 너 아버지가 너희를 위해서 축복하마. 무릎 꿇어. 거기서 하나님 앞에 축복 기도를 해가지고 그 아이들이 잘 되게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한 번도 축복 기도 안 했죠? 대답 안 하는 거 보니까 다 알아. 성경에 보게 되면요, 야곱이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축복 기도 받고 복 받았어요. 요셉이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축복 기도 받고 복 받았어요. 그대로 다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축복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서부터 가가지고 하여튼 일주일에 한 번씩은 머리에 손 얹고 축복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말인데도요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말, 칭찬하는 말, 격려하는 말, 희망의 말, 너는 우리 집의 가문의 영광이다. 얼마나 못해도 괜찮아. 다음에 잘할 수 있으니까 해야 된대. 왜 못하냐? 너 엄마 머리 닮아서 그렇지? 거기다 꼭 그러네 또. 그렇게 되면 곤란한 거예요 여러분. 하여튼 넌 훌륭하다. 오히려 반대로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는 아빠 머리 닮아서 너는 참 훌륭해질 것 같다. 엄마 머리 닮아서 너는 훨씬 더 훌륭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잘못된 쪽으로만 얘기를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하튼 결론적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키워서 축복하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시면서 격려와 희망으로 키워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7회 CBS 전국 청소년 실용음악 콩쿠르가 오는 18일 충청대학교에서 열립니다. 실용음악 콩쿠르는 초중고와 대학 일반부로 나눠 보컬과 기타, 피아노, 드럼 등의 부문별로 재능을 겨루게 됩니다. 특히 올해는 K-POP 부문이 신설되었습니다. 대상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과 상금 300만 원이 주어지고 각 부문별 최우수상에는 100만 원씩의 상금이 주어집니다. 참가 신청은 오는 13일까지며 자세한 사항은 청주 CBS 총무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